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그 사랑 깊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만물이 회복되는 순간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혼인잔치는 인간들의 축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버금가는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다시 오실 때에는 그 기쁨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선사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혼인잔치가 기쁘고 또한 경건한 이유는 두 남녀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평생 상대방을 사랑하겠다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바를 선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언약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약하고 언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치 말자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변하시겠습니까? 안 변하시겠습니까? 안 변해요. 누가 변합니까? 인간이 변하는 게 문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뭐냐? 세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합니다. 믿어져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런 삶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즉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선언함으로써 진정한 구원에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식도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를 믿고 이제 우리 하나 되어서 결혼해서 살아가자라고 먼저 신뢰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자, 남자와 여자가 먼저 서로 좋아해야, 변치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서로 마음이 맞아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게 결혼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세례식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식과 같은 의미의 세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례식의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이제 세례 받음으로 누구와 하나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된 것처럼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연합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믿게 될 때에, 세례식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했다.
나를 새 생명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직도 내 의를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의, 사람의 공로, 이거를 근거로 천국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공로를 가만히 보고 내 의를 생각해 보면 실수도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잘할 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같다가 내가 좀 실수하고 부족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래가지고 되겠나? 아, 이거 천국도 못 가겠네. 이게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의 의는 내 어떤 공로나 내 의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공로에 의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의로움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 예수의 은혜, 그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야, 예수와 연합해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잠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표현하고 또 그 의미를 선언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가 뭐냐? 자, 물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강물에 가서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초대교회 세례 받을 때 요즘처럼 안 하고 어디다 집어넣어버립니까? 물속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너는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새 사람 되라고. 이렇게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푹 잠겨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이게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의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 예수 안에 푹 잠겨라. 그래야 그분의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공개적으로 강이나 호수에서 침례를 할 수 없게 되고 또 겨울에는 침례가 불가능하자 이 침례를 대신하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 세례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물을 떨어뜨림으로써 물에 완전히 잠긴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제 세례식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단에 따라서 세례식을 하기도 하고 침례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예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세례식 또는 침례식 뒤에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례식에서 드러나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그를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언약하는 것이 세례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신랑 삼아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 공동체의 의미는요, 세례의 공동체적 의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은 단지 개인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여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이지만은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영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육신의 가족들은 네 편, 내 편 나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가족들끼리? 있으면 욕심쟁입니다. 가족들끼리 뭐가 아깝습니까? 없어서 못 해주지. 사랑하니까 그냥 해주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양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이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맺어진 성도들은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울 필요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사랑하는 곳입니다. 서로 섬겨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자. 화목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이 가족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라고 가르치지만은 정말 우리는 나만 살지 말고 우리 가족들 함께 한번 서로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서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 이 땅에서만 가족입니까? 하늘에까지 연결됩니까?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 가족일 수가 있어요. 천국에 못 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들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 속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들어와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문화 속에서 우리의 영성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경향이 많아졌고 교회 역시 제도와 조직이 공동체성보다 앞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개인적인 영역, 즉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함께 부대끼고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단지 우리 개인이 주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그 역동성과 백일잔치의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 입장권을 갖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삶이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례 받으면 생각도 말도 삶도 이제 옛날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동적인 변화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세례는 이제 입학하는 것,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딱 들어가가지고 다 됐다고, 나는 이제 대학교 합격했으니까 다 됐어. 다 됐습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서 실력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어, 천당 갈 수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기가,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열심히 해요. 세례 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우리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죄의 종 되지 말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살아가라.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받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배워서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맞지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구원의 역동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깨지고 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선언이고 세례식은 이러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다는 면에서는 결혼식을 닮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 성장해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면에서는 백일잔치와 닮았습니다. 자, 우리는 백일잔치는 옛날에는 영아들이 많이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100일이 지나면 아이고 위험한 때는 넘어갔네.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를 닮아서 열심히 잘 자라거라 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처럼 세례식은 또한 결혼식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 성도로서 잘 배우고 잘 자라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라고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세례식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고 다 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열심히 배워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첫걸음,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이 첫걸음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인 딸을 사고로 떠나보낸 아버지가요, 장례식 때 다음과 같이 그 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애가 죽던 날 그 애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의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갈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아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다는 이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야만이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도 새로워지고 소망 있는 삶이 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이 되고 정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당 가는 건 나중 문제고 진짜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랑의 삶, 헌신의 삶,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탐욕에 빠집니다. 음란한 데 빠집니다. 죄악의 종이 됩니다. 다툼과 분열과 온갖 죄악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은혜의 삶을 살아내면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90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47살 먹은 이웃 사람이 찾아와서는 할머니, 저하고 계약을 좀 맺읍시다 그랬어요. 이 90세 된 할머니가 자기가 사는 동안에 매달 500프랑씩 주기로 하고 그 할머니가 죽으면 할머니 집을 자기가 얻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답니다. 그 할머니는 뭐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달달이 돈을 준다 하니까 나 죽으면 집도 필요 없는데 그래서 계약을 맺었답니다. 47살 된 이웃은 생각하기를 나이가 90살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살겠어. 한두에 사시다가 금방 세상을 떠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100살이 돼도 안 죽고 110살이 돼도 안 죽고 120살이 돼도 안 죽었습니다. 아이고 30년 지났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할머니를 애타게 죽기만을 바라던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매달 500프랑씩 30년 동안이나 주면서도 집도 차지해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 할머니는 그 사람이 70살에 죽고 나서 2년 더 살다 하늘나라 갔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남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지가 먼저 죽는다. 남을 살리려고 하고 남을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예수의 마음으로 산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례는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사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